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명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처로 둘씩 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담당해 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9장 초반에는 12명 보내는데, 근데 10장 여기서는 70명을 보내심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그런 자들을 많이 세우시는 거죠.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말하시는 것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것도 모자란다. 그러니까 너희가 더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한테 구하면은 그러면 많이 주실 것이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해라. 만일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은 너희의 그 빌어줬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그러면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하나님이 삭으로서, 가격으로서 책임져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웠다 하라.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하라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않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의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겠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고라신과 베세다가 어디냐면요, 그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어요. 고라신은 가버나움 위에 있고 베세다는 마찬가지로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니까, 두로와 시돈에 내가 만약에 이것들을 행했다면은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앞에 앉아서 회개하시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제자들 70명의 말을 듣는 것이 곧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하시니라. 이 개념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안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70인이 기뻐 돌아와서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단지 병 고치는 권세랑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까지 있었던 거죠. 9장에서도 그 12사도 보낼 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었는데 이들에게는 딱히 말한 것이 없지만 실제로 그들도 행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나도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여 모든 것을 내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거는 위에 70명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거, 너네가 평안을 빌어주면은 만약에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은 그 빈 평안이 그들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돌아와라. 아들을 아는 자가 없을 거면은 그 평안을 받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빌어줬던 평안을요. 그럼 제자들에게 다시 그것이 빌어줬던 평안이 돌아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아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모르는 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 나왔었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룡이 이르시되, 종룡이라는 게 헬라어로 보면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따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의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의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파되고 있는데, 이것도 구약 때는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원했지만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복음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무조건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냥 거저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기쁜 소식인데, 그것을 영생을 자기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거는 굉장히 잘 요약을 한 거죠. 신명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두 가지로 전체가 다 요약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하면 살리라. 이 사람은 자기를 좀 더 좋게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 여쭤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담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냥 거의 죽은 것처럼 된 겁니다.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기 21장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 말씀을 따라서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도대체 뭐냐? 33절부터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매 자기의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다음 날에 이틀치 일할 돈을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줘라.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것이다.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죽어도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굉장히 멀다고 생각하고 은혜에서도 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말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미가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까? 내가 천천에 기름을 드릴까? 만만에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까? 아니면 내 아들이라도 잡아서 드릴까? 그러고 있을 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밝히 보이신 거 아니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이 뭐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한다는 게 자비로우라 그런 뜻이거든요.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가르쳐 주는데,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에요. 너도 그렇게 해라.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저희가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주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준비할 게 많아서 마음이 막 급하고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나 혼자 일하고 있는데 내 동생에게 명해서 나를 좀 도우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 일만 하든지 한 가지 일만 해도 괜찮다. 많이 일한다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만 해도 괜찮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는 거,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